자,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가정의 달 5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5월달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 아마도 가족이라는 이 존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사적인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이가 바로 이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우리가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서로를 가장 모르는 존재가 또 가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족은 어떤 때는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또 가족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등장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의 구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아버지 요셉이 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이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 동생들도요, 반은 친동생이고요, 또 반은 친동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친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동정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아니라 친척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촌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라 사촌 동생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조금만 가면 되니까요. 6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적어도 남자 형제는 4명 이상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자 형제가 2명 이상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미루어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적어도 6명의 형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집은 누구의 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집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이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누구의 집이 되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는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집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약 한 4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뭐 또 여벌옷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붙들러 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과격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요. 이것은 그냥 보통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자기 아들과 자기 형이 지금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km가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와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또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으로 봐도 조금도 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것은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나 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귀신의 우두머리, 즉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예수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듣고 어떤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예수를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이런 주장에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말이 틀린 이유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국가든 가정이든 한마디로 서로 싸우면요, 그 집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든 국가든 뭐 어디든 그 안에서 서로 막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조직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맞는 말씀이죠. 근데 사탄이 예수에게로 들어가서 사탄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은 이 귀신의 악한 영의 우두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장인 사탄이 자신들의 졸개를 쫓아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강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그 집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강해야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탈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강한 사람을 내가 힘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강탈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내가 그 집에 잡혀서 벌을 받게 될 것은요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강도가 UFC 챔피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도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까? 약한 사람들, 주로 여성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 그 집을 주로 타겟을 삼고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탈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강도들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늘 첨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세상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토록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아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토록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본다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비하하고 폄훼하는 그런 것이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역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언하셨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증거를 무시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폄하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부인하는 일은요,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가 있죠. 많은 죄가 있죠. 거짓말도 죄이고, 사기도 죄이고, 도둑질도 죄이고, 살인도 죄이고, 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지 않는다? 그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다못해 사람을 죽여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영원토록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는 인간에 불과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곧 성령을 모독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매우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반복해서 들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힘을 주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영원토록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는 사람에 불과해. 성령을 모독한 죄이지요. 그러면 영원토록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최종 결론을 보신다는 거예요. 최종 결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최종 결론이라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이것이 이 사람의 최종 결론이라면 영원토록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고백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있던 두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부터 그는 과거에 그가 성령을 모독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죄들은 다 사함을 받게 돼요. 하지만 예수는 인간이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사기꾼에 불과해. 미친 사람에 불과해. 이런 상태가 그 사람의 결론이 된다면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참 좋아해요. 인류 문화를 바꾸신 위대한 사상가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야. 간디 같은 경우가 그러했죠. 여러분, 간디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뽑는다면 간디라고 뽑을 수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해도, 좋아해도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딱 두 가지만 가능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든가, 두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꽤 괜찮은 분이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첫 번째 가정.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 됩니다. 사기꾼. 그렇죠? 지금 뭐 JMS,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아요.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알면서 본인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닌데도 긴 거를 믿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근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앙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것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것을 사실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선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거 없어요. 위대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단계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보든지 사대 성인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고 바로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영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믿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야, 예수님 적당히 믿어.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적당히 믿는 것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예수에게 걸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왜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도 혈안이 돼서 막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도 올인을 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올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적당히 불가능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저들이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야, 좀 적당히 해. 천만의 말씀.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1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시죠. 밖에서 불러요. 아,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싸늘하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면요. 밖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저들이 아니라 여기 둘러 앉아있는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가족.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이 되면서 이 말씀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의 달이 됐으니까 가족들에게 물론 가족들에게 잘 해야 되겠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육적인 가정이고요. 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5월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통 우리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죠.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혈연적인 의미의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혈연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십니다. 영적인 의미로 새롭게 정의하시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어머니며 동생며 누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가족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아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던 예수님의 동생들, 어머니와 그 동생들, 나중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빨리 붙들어서 예수님을 데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 이들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돼요. 진짜.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시면요. 12사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하나님을 향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 할 것 없이 가족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야고보와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해서 집으로 데려가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쓰게 되고요. 유다는요 유다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가족과 같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나 또 영상으로 이 설교를 접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육적인 가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만이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가정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영적인 가족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가정의 달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